하나님의 속성 4가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속성 4가지. 시편 89편은 표제에 나오는 대로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다. 에단은 다윗 시대에 성막 찬양자로 세움받은 3명의 레위인 중 1명이었다. 에단의 시는 시편 89편 한 편만 있다. 마스길은 교훈을 주는 시를 뜻하는데 에단의 마스길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 4가지를 밝혀주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에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다고 했다. 에단이 체험한 하나님은 변덕스런 하나님이 아니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굳건해서 온전히 신뢰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었다. 에단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극심한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자기의 고난보다 자녀의 고난에 더 가슴 아파하는 부모가 많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녀의 고난을 통해 자기의 치유를 얻는 부모도 많다. 왜 성도는 어려움 중에도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위기는 수직 상승의 기회가 되고 한계는 가능성으로 변한다. 한계점에 도달한 것은 포기할 시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시점이 된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앞세워 절망 중에도 희망을 선도하고 겨울 왕국에서도 봄을 재촉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한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 때 불신자들은 낭망하지만 성도들은 더 기대감이 커진다. 자기 능력에 한계가 왔으니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차례임을 알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 인물들은 대개 고난 중에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수직 상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2. 찬양받기에 합당하심. 에단은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비한 존재로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했다. 또한 그는 고백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고백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면 오히려 삶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결국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해야 한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은 단순히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 아니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근원과 같은 분이다. 그처럼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때 예배의 수준도 높아지고 축복의 수준도 높아진다.
3. 능력이 크고 위대하심. 에다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강조하며 고백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 고백에서 라합은 기생 라합이란 뜻이 아닌 으르렁거리는 괴물이란 뜻으로서 애굽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란 고백이다. 또한 에다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다볼은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있는 해발 555m의 산이고 헤르몬은 팔레스타인 북동부에 있는 해발 2800m의 거대한 산이다. 결국 이 고백은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묘사한 고백이다.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도 많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어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 더욱 큰 일을 할 때도 많다.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기도는 최고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다.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고갈되는 법이 없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면 자신의 준비와 체험과 배경과 재능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다. 4. 의롭고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공의 없는 사랑도 기뻐하시지 않고 사랑 없는 공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가 충족될 때 높여주시고 방패가 되어 지켜주신다. 성도가 힘과 영향력과 이름이 높여지는 복된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겸비해야 한다. 은혜와 진리 그리고 사랑과 공의 중 어느 한쪽만 강조해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도 생각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해야 하지만 사랑과 은혜만 너무 강조해서 공의와 진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반쪽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는 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수반되어 나타난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공의와 사랑을 다 충족시켜 구원의 문을 여신 사건이다. 그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및 진리와 은혜를 절묘하게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온전한 신뢰는
바른 지식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모든 인격 관계의 기초는 신뢰에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도로, 항만, 수도, 가스, 전기, 인터넷 등의 인프라 시설도 있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신뢰란 무형의 인프라다. 신뢰 관계가 있어야 행복과 축복의 탑이 굳게 세워진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1억 원짜리 수표는 5만 원짜리 2,000장의 가치가 있다. 그런 비정상적인 비율의 가치를 가진 수표도 사람들은 신뢰한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 보증수표와 같은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와 보호와 약속을 신뢰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사람의 존재 의미도 바로 찾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보호와 인도와 약속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사람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는 꿈을 가지라.